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비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이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이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지금 읽으신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두 증인, 두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장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전을 측량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절 말씀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비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은 7년 대환란의 전반기에 관한 기록입니다. 11장부터는 후 3년 반에 관한 기록이 됩니다. 7년 대환란기의 전반은 비교적 안전하고 온화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때에 두 증인 등의 전도에 의하여 이스라엘 민족 13만 4천을 위시한 복음의 증인들이 일어나 많은 회심자들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환란의 죽음 강기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 성전에 나타나고 증인들을 죽이고 대환란으로 몰고 갑니다. 후 3년 반이 지나면 많은 순교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부활하고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멸망하고 그리스도께서 지상의 재림하시고 천년 왕국이 시작됩니다. 두 증인이 나오기 전에 먼저 성전 측량의 지시가 있습니다. 이때 측량할 대상은 성전, 또 제단,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측량하라 말씀하신 것은 소유권의 주장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들을 안다. 어떤 행동을 나타내어서 하나님께서
경배자들 측량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실하게 예비하는 사실을 아시고 소유로 삼으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측량하시는 것은 그냥 측량의 그 의미뿐만 아니라 무엇인가를 이루시기 위한, 무엇인가를 건축하기 위한 그 설계를 가지고 측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년왕국에 대한 이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천년왕국은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라는 표현에서 비롯된 개념입니다. 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 말씀이 나오죠. 아니, 제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을 다 읽지 못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사탄은 큰 쇠사슬에 결박되어서 무저갱에 던져진 채 가두어지면서 완전히 임봉되어 무저갱에 던져진 채 완전히 임봉되어 있습니다. 이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또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과 순결한 신앙의 소유자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라는 의미로 이를 천년왕국이라고 써요. 그래서 천년왕국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천년설이 있어요. 이런 천년왕국이 임하지 않는다. 천년왕국은 없다. 이런 의미로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또 전천년설이 있어요. 천년왕국이 임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먼저 있다라는 설입니다. 또 후천년설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에 천년왕국이 먼저 임한다라는 그런 학설인 것입니다.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복음의 황금기예요. 이때는 진짜 주님 안에 수많은 영들이 주께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푸시는 그 시대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두 증인을 통해서 이와 같이 성전을 측량하고 제단을 측량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하라는 것은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을 잘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을 반영한 말씀입니다. 오늘 계시록 11장 1절부터 2절 말씀이 측량하라는 말씀이 에스겔서를 보면은 더 명확하게 나오죠. 이 말씀에 1절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갈대라는 것은 헬라어로 갈라모스라는 뜻입니다. 물건이나 건물 같은 것을 재는 도구로 자예요, 자. 길고 곧은 장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측량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성전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40장 3절 말씀에는 그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 같은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성전에서 그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도 측량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측량하라는 말씀은 뭐예요? 너는 내 소유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네가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너를 내가 반드시 지킬 것이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침받은 너는 나를 떠날 수 없고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왕으로서 너를 통치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위험을 당할 때 너희를 반드시 지킨다. 이런 약속의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근데 2절 말씀에는 성적 밭과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방인은, 여기서 나온 이방인은 헬라어로 에드네신이라는 뜻이에요. 문자적으로는 이것이 민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교도들이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지 못한 모든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뜻입니다.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 말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핍박을 받을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42달 동안이라 말해요. 이것은 교회에 대한 이 짐승의 핍박의 기간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기간이에요. 그냥 핍박만 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때에는 하나님께서 보호자로서 결코 고난과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곳에서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어 주신다는 놀라운 그런 뜻이 계신 것입니다. 11장 3절 말씀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42달 동안 이렇게 예언한다. 아니죠. 260일이면 8달하고도 좀 넘죠. 하여튼 260일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 둘이라는 것은 증인의 수예요. 둘이라는 사실은 실제 증인의 수를 의미하는 것보다는 증인의 증거는 증언의 진실성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의 증인이 둘이라는 사실은 증언의 진실성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둘씩 짝지어 함께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굵은 그 두 중에는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이 입던 옷이에요. 이사야서 20장 2절, 스게라 13장 4절 말씀에 이와 같이 나옵니다. 회개나 애국을 나타내는 뜻입니다. 이것은 두 증인의 사역에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믿도록 하여 더 이상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그리스도를 주로 확신하도록 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1장 4절 말씀에 여기 베옷이 나오니까 내가 대제사장이 그 흰옷 두루마기 베옷을 입고 백성의 죄악을 담당하고 1년 된 수양의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그 허리에는 굵은 밧줄로 묶인 채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나아가는 대제사장을 보게 됩니다. 그가 피를 들고 나아가서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거기 속죄소에 그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뿌립니다.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고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수양을 잡기 전에 거기에 모든 백성의 죄악을 다 그 어린 양 수양에게 다 전가를 하는 거예요. 안수함으로. 우리의 죄악을 다 없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죽을 죄악을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담과 하로 말미암아 우리의 선악과 따먹으로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들을 용서하시고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어린 양에게 안수하고 그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그 가로막고 있는 그 커튼이, 막이 갈라졌습니다. 새롭고 산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피 흘리심으로 주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들어가면 그냥 죽습니다. 다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아요. 대제사장도 죽을까봐
죽으면 누가 거기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요. 세상의 시체가 그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곳에서 썩게 둘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들어갈 때에 자기도 지약을 다 기도하고 들어갔겠죠. 떨리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그 피를 뿌리기 위해서 그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들어갈 때에 그러므로 밧줄을 묶어서 바깥에서 끄집어낼 수 있게끔 바깥에부터 연결된 밧줄을 그 허리에 동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부패하고 잘못되고 거짓되고 더러우면 그 자리에 즉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그 자리에서 목도하고 볼 때에 그 사람 그 앞에 그냥 타 죽어서 그 말아요. 그런 놀라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왜 분향단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안 돼요.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아무것도 뿌옇게 안 보이는 거예요. 향을 피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 하나님 보면 죽으니까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죽는데 누가 그 앞에 살아남을 자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제일 가까이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예비하는 제사하는 그 민족을 대표하는 제사장마저도 죽는데 그때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그 제사를 꼭 드려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 외에서 그 희생의 어린 양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지금은 단번에 드리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 제사가 폐하여졌잖아요. 예수님의 피로만. 그때는 꼭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뽀여가지고 앞에 안 보여. 아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보이는 정도로 막 하나님 봤다가 그냥 죽는 거 거기서 타서 죽어버려요. 뒤에 뒷덩어리 인생은 그냥 죽습니다. 하나님은 일절 깨끗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냥 죽어버려요. 타서. 그러니까 거기에 뽀얗게 향을 그냥 앞이 안 보이게 피워놓는 거예요. 그 주의 은혜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여기가 지성소이고 옛날로 우리가 지성소 안에 마음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비해잖아요. 또 우리의 심령을 성령께서 성전 삼고 거하시고 계시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 1장 4절 말씀에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이니 이렇게 말씀해요. 이 땅에 주 앞에 그것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께서 온 세계와 주권을 소유하신 분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한편 본절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앞절에서 언급된 두 증인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것은 스가랴의 환상을 암시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스가랴의 환상을 통해서 이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인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은 스가랴의 환상을 이용하여 두 증인이 하나님에게 비롯된 권위를 소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서로 상관관계를 갖고 있어요. 즉 감람나무의 기름을 통해서 촛대는 이 어둠을 밝히는 빛을 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로 말미암아 씌워진 교회와 그 증인들로서 우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인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채워져서 교회인 우리가 그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에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11장 5절 말씀에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호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왕하 1장 10절과 에레미야 5장 14절 말씀을 반영한 말씀입니다.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두 증인의 선포한 예언의 말씀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두 증인을 헤아려 할지라도 원수들의 손에서 두 증인을 보호하시고 말씀을 선포가 지속적으로 하실 뿐만 아니라 두 증인이 입으로 선포하는 불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그 원수들을 철저히 파멸시킨다는 말씀이에요. 11장 6절 말씀에는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선지자 엘리야가 기도로 비가 오지 못하게 한 사실을 여기서는 암시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이 나오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르도다. 이것은 모세가 애굽에서 행한 10가지 재앙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 8장 12절 말씀이 나옵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를 가리킨다고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11장 7절 말씀에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이 두 증인이 그 사명을 다 감당할 때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무적행위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증인과 싸웁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적그리스도가 사단과 무적행에 나와서 서로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놀라운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근데 더불어 싸워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짐승이 이겨요. 그래서 두 증인이 죽습니다. 12장 8절 말씀에 저희가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그 성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로 못 박히신 곳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큰 성은 증인들이 적그리스도의 공격을 당하여 죽임을 당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인 우리가 죽은 거예요. 적그리스도와 싸워가지고. 이 큰 성이라는 것은 바빌론으로 지칭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는 이 표현은 문자적인 예루살렘을 지칭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문자적인 예루살렘 이상의 의미를 지닌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이 그 성을 영적으로 소돔과 애굽에 비유했기 때문입니다. 본절에 나타난 큰 성은 단순히 예루살렘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백성을 핍박하는 사단의 도시나 음녀의 어민들이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하면 헬라어로 퓨뉴마티코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돔, 이 큰 성은 두 가지로 불려지는데 소돔, 이것은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척한 도시였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조카 누구예요? 롯이 택한 곳,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동성애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창궐하고 너무나 천사들이 그곳에 롯의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곳에 임했을 때 그 천사들이 너무나 멋있게 생겨가지고 막 그 동성애자들이 그 롯의 집을 문을 다 때려 부시려고 문짝을 잠궈 있는데 막 문을 막 두들기고 그 어여쁜 그들을 내놔라. 내가 그들하고 동침할 것이다. 동성애자들이. 하나님은 동성애를 가증히 보시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짐승도 안 하는 짓이에요. 짐승도 절대 그런 짓 안 합니다. 우리가 짐승들이 만약에 그 짓을 하고 있다면 모르겠어요. 짐승도 안 해요, 그런 짓은. 하나님이 또 얼마나 더러운 짓인지. 가정안전은 하나님이 돌로 쳐 죽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돌로 쳐 죽입니다. 이러한 제약이 지금 오늘날 서울 법방 한강장에서 막 축제를 한다고 그래. 이상한 성인이 비슷한 퍼포먼스를 하면서 이런 일들이 일삼고 이런 일들을 아주 당연히 아주 자랑스럽게, 그게 무슨 자랑이에요.
하나님 앞에 지금 이게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런 죄악된 세상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유황비를 내려가지고 그 소돔과 고모라를 다 멸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애굽이라고 나와요. 애굽은 이곳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핍박하고 노예로 만든 도시가 애굽이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실 때에 먼저는 피의 표적을 나타내신 거예요. 모든 하수와 물들과 모든 지하수, 우물 다 피로 변한 거예요. 그리고 이 개구리, 파리, 독종, 우박, 어두움, 나중에는 첫 것은 다 죽이시잖아요. 바로 왕의 첫 장자까지, 그 왕위를 이어받을 그 아들까지 다 죽입니다. 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사람도 안 죽어요. 그 문인방과 문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놨어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문인방과 설주에 발라진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은 다 넘어가고, 그렇지 않은 애굽의 왕의 집부터 해가지고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첫 것. 말, 소, 양, 모든 강아지 첫 것 난 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을 때리칠 때 바로가 결국엔 풀어줘요. 니들 떠나라. 네 하나님이 예비하고 주신 그곳으로 너희들 다 가라. 모세 네가 이끌고 가라. 그래줘요. 처음에는 내가 그렇게 할게 했다가 금방 마음이 변하고, 이것만 좀 면하게 해줘. 우리가 온 사방에서 어떻게 살겠냐. 메뚜기가 그냥 막 와가지고 곡식을 다 뜯어먹어서 다 우리 굶어 죽겠니까 빨리 봐줘. 보내줄게. 이것 좀 그냥 거치게 해줘. 거치게 해주면은 금방 마음이 돌아서는 거예요. 이 애굽 왕이 금방 이 바로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보내? 니들 노동력이 얼만데, 우리 먹여 살리는 노동력인데 절대 못 보낸다. 니네 노예같이 그냥 밥만 주고 부려먹는 인력인데 얼마나 좋은데 니들 보내냐? 절대 안 보내지. 결국엔 자기 아들까지 주고, 그냥 그 백성 대신들 그 아들 다 죽으니까 온 나라가 다 애곡하고 통곡하고 막 곡소리 나는 걸 다 장사집이 된 거, 나라가 전체가. 결국엔 보내줘서 다 그 백성을 이끌고 나가잖아요. 허리에 띠를 띠고 그냥 급히 음식을 양을 먹고 출발하는 거예요. 급히 그냥 귀중한 것만 가지고 그냥 탈출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결국에는 나중에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냥 자기 군병들을 내서서 절대 못 가게 막아라. 또 바뀌잖아. 하나님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시고 그 따라오던 애국 군병을 다 그 바다에서 숨을 시킬 수 있는 놀라우신 역사를 베푸시고 구원하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을 가르치시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 하나님의 증인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이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장 9절 말씀에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려로다. 이 두 증인이 이 무적행에서 나온 짐승들과 싸워서 이 전투에서 졌어요. 그래가지고 죽임을 당했어요. 죽임을 당하니까 어때요? 그 시체들을 그냥 길바닥에 그냥 내던져 놓은 거예요. 사람들 다 구경해라고. 적장이 죽으면 그 성문 앞에 목을 매달아서 그 보이듯이 자기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막 비웃고 돌 던지고 막 침 뱉고 막 그래요. 침 뱉어 높아서 던져지는 줄모르도 침 뱉고 막 이래. 그것과 같이 막 죽어가지고 난리 난 거예요. 자기들이 핍박했다 이거요. 그렇게 예수님 믿으라고 예언의 말씀을 260일 이상 그냥 막 260일로 나오는, 8개월이 넘는 동안 막 그냥 9개월 가까이 막 복음을 전하고 절대 회개하지 않는 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 너희들 결국에는 무적행에 던져지고 유황불에 들어간다. 회개하라 지옥에 가지 말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믿지도 않고 막 조롱하고 놀리고 막 저 왼수 막 이러고.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막 나타나고 그 두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의 말씀이 막 증거돼요. 마음이 막 이륙 갈면서 치료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그랬던 사람들이
짐승이 무적행에 나와서 전투에서 싸웠는데 졌어. 그래가지고 둘 다 거기서 순교를 당했어.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도 몰라. 좋아가지고 희희낙낙이고 막 좋아가지고 서로 자기들끼리 막 선물도 주고 막 기뻐하고 난리난 거예요. 그 3일 반 동안.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거스려 대적하고 불신앙으로 사로잡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편의 시체를 장사 지내지도 못하게, 이 당시에 적에게 당할 수 있는 최대의 모욕과 수치입니다. 짐승은 증인들의 시체를 장사 지내지 못하게 함으로 교회와 그리스도를 멸시하며 자신들의 승리를 과시하였습니다. 사흘 반 동안 이것은 짐승이 증인들의 시체를 모독하고 멸시하는 기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핍박과 고난의 기간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증인들이 1260일 동안 증거한 기간과는 달리 이것은 그러나 매우 짧은 기간이에요. 11장 10절 말씀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더라.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말씀인 것입니다. 11장 11절 말씀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러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 생명의 복음,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짐승과 사단과 싸우다 졌습니다. 그래서 순교를 당하고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3일 반 후에 다시금 생기를 불어 그들을 살리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에스겔서 잘 반영이 되어 있어요. 에스겔서 37장 5절부터 또 10장부터 12장 말씀에 10절부터 10절 말씀. 여기서 생기는 구약 성경에서 자주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도 그 아담에게 주님이 생기를 부어 또 하와에게 생기를 부어 생명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두 증인들의 생명의 부활을 이것은 의미하는 것이에요. 사단과 그 무리들은 두 증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롱을 당한 짧은 기간, 즉 3일 반 동안 즐거워하실 수 해왔습니다. 그러나 3일 반이 지난 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기를 통하여 두 증인이 부활하여 서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조롱하는 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의 핍박과 고난으로 인하여 완전히 사라지는 듯 보일지라도 그 생명의 하나님이 주관하시기에 다시 부활하여 일어서게 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1장 12절 말씀,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 구름은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 그리고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구름 속으로 올라가셨으며 장차 구름을 타고 오실 것과 마찬가지로 두 증인도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는 가운데 승천하였습니다. 한편 저희는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말씀합니다. 두 증인이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증인의 승천은 절대로 감추어진 사건이 아니고 모든 이들이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입니다. 11장 13절 말씀,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이 죽은 사람 7로 인하여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증인의 승천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지진은 종말이 나타날 징조로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증인의 부활 때에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 죽은 성 10분의 1의 인구 7천에 대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냥 이것으로 이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하여 그것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회개를 뉘우침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 이 말씀 1절부터 13절 말씀 두 증인, 두 선지자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말세의 때에 놀랄 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말씀을 너무 신기하게 생각할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은요, 특별한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어느 사입이, 자기는 사입이라고 안 하지만 진정한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지만은 이 두 증인은 바로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신랑으로 둔 우리 하나님의 신부들입니다. 절대 이 사입의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마세요. 두 증인, 두 줏대, 두 감람나무, 마찬가지로 두 증인, 마찬가지로 두 선지자. 이것이 바로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 우리 하나님의 교회된 우리들, 이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들, 이런 것에 절대 속지 마세요.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절대 탐심을 가지고 저 영혼을 어떻게 노력해 뽑아먹을까, 저 돈을 갈취할까, 저들의 생명이 지옥 가게 할까, 이것이 목적이에요. 거짓 선지자니까 저들이 하나님 말씀 들고 하니까 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생명을 구원을 말씀을 증거하는 자 아시죠? 그들은요, 사탄, 여기서는 짐승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옥이 갈 곳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들은요, 생명의 말씀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멸망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영을 노략질하고 죽이고 멸망케 하기 위해서 사탄의 앞잡이에요. 사탄의 한편이에요. 사탄이 하는 흉악한 멸망의 지옥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당장 깨달을 때 돌이키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나와야 돼요. 그것에 섞여 있던 걸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고 내가 분별 없이 이루고 그것에 가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과 마음을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진리의 말씀 듣게 하셔서 나를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즉각적으로 돌이키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의 심장이고 사탄의 회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당장 돌이키고 나와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영들을 잘 분별해야 되고 이 두 증인은 특정한 어떤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성전된 하나님의 교회된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늘 식사하러 가야 되고 어버이날이라 그래서 제대로 말씀도 못 읽고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적으로 대각성이 일어나고 더 깨어있는 그런 우리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말씀만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